우리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아무리 그 무엇이 대체 불가인 듯 느껴져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꼭 그게 없어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늘 있기 마련이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뭐 많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문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광기 어린 사울을 만납니다.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지금 계속 말씀을 앞에서도 보아오고 있는데 그는 아직까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 누구죠? 이 사울에게는 뭐 견줄 수 없는 사실상 충신입니다. 그간의 다윗은 사울에게 그런 의미예요. 게다가 자기의 사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 왕의 일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런 사실에는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이 사울에게 다윗은 그저 적수고 원수에 불과하다 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다윗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런 혐의를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요 적수가 될 만한 일을 실상 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 자신의 망상이 여러모로 자신의 측근 중에 측근인 다윗을 그렇게 만들고 말았던 거죠. 그 결과 그는 지금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다윗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여기 지금 뭐 사울은 뭐 무슨 짓이든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게 명백한데도 사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뜻을 가로막는 누군가라도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가 혹 하나님이어도 그는 지금 뭐 전혀 하나 개의치 않고 상관치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지금 뭐 칼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광기 어린 살인마와 같은 그런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혐의를 가지고 있는 그 상대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어도 뭐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들 모든 일과 어린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심지어 그들의 가축들까지 자기 뜻에 뭐 거스른다 하면은 다 뭐 거침없이 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제사장 그들의 일가들을 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의 모든 자손들 그 모든 뭐 가축들까지 다 그리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이 사울의 수하들조차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주저하며 일을 참아 못하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 이 사울은 뭐 거침이 없죠. 모두를 다 몰살시켜 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말씀을 읽어왔으니까 이 모든 문제가 사실 다 어디서부터 촉발된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다 잘 알고 있죠. 사실 지금 이 사울에게는 모든 문제의 본래 뿌리는 뭐냐? 딱 한 가지. 그 얘기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 그거는 딱 한 가지의 문제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당장에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문제들은 한 가지의 뿌리, 단 한 가지의 문제, 그 뿌리를 가졌는데 하나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다 촉발된 문제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들보다 더 높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높은 자리에서 그만 하나님을 잊고 만 것입니다.
온 백성이 다 자기를 왕으로 높이니 그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왕인 줄로 착각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왕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수차례 그를 경고하세요. 하지만 소용없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끝끝내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하기를 그는 포기치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그렇게 그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왕의 지위나 모든 것들, 자기의 소유, 모든 것들은 다 자기 눈에 보기에 그대로여서 왕의 존귀함을 다 가지고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 빈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를 존귀하게 했던 그 중심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마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더니만 실상은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더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빈 속에는 본래 하나님 계셔야 할 그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빈자리, 그의 빈 속에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그간의 말씀들을 보니까 정말 온갖 허망한 것들이 다 가득 차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시기, 질투, 미움, 의심, 거짓, 폭력, 그의 내면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그의 안팎을 다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그의 모든 문제, 실상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는 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 없는 문제로 촉발된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 어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까? 자기 내면 속 어떤 거짓말에 지금 그가 속고 있는가? 자, 그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자,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갖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정말 자기 안에서 기승을 떠는 거죠. 근데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자, 문제는 인식하고 있는데 참 어렵고 힘들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수금을 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다 실상 하나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내면 속에 이런 거짓말에 속습니다. 이게 다 다윗 때문이야. 다윗 때문이야. 이거 다 다윗 때문에 있는 문제라고 그는 그렇게 속고 만 것입니다. 다윗만 없으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지금 다윗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장이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는 이 문제를 무엇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없애려는 것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가지고 이 문제 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뭐죠? 사울의 이 모든 문제는 다윗 때문에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문제예요. 설상 우리 말씀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가 제 손으로 다윗을 없앴다 한들 여러분 그의 그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더 큰 망상에 사로잡혀 또 다른 다윗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다윗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 그는 하나님 때문에 없는 문제를 다윗 가지고 풀려고 했던 거,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앞서 우리 서두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 없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대체 불가. 하나님 없다고 해서 다른 것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 없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요, 다윗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사실은 이 말씀이 누구를 고발하는 말씀이냐면 우리를 고발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딱 정확히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말씀이냐? 이 자리는 저예요.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르고 있는 것은 사울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고발에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왜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 모든 문제도 하나님 없는 문제예요. 모든 망가지의 문제의 원인이 우리는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든 문제들의 실상, 그 모든 문제들의 뿌리를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실상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어떤 문제로부터 촉발된 문제들이냐면은 하나님 없는 문제로부터 촉발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 보이지 않아요. 그의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 영적인 차원까지 그 문제의 뿌리와 근본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모든 인생사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 없는 문제라고 하는 뿌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없는 문제인데 결국엔 우리는 그 문제를 다른 걸로 해결할 때가 얼마나 다른 것 가지고 해결하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채워야 해결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속에다 다른 것들을 채워요.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아니 뭐 이런 거창한 거 말고 예. 우리 삶에 보다 더 가까운 거 우리가 채우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각종 물건들을 새로운 물건들을 막 채우고 가지고 싶은 무언가를 채우고 막 차를 채우고 집을 채우고 예. 막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다 다 채워놓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하나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게 되겠냐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우리 안에 채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떤 대단한 다윗 그거 채워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문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문제를 다윗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런 사울의 노력은 과연 성공하겠습니까? 예. 그 모든 것, 여러분 천하 모든 만물을 다 갖다 넣어본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은 본래 하나님 자리거든요. 예. 우리 속은 본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떠나셨으면 하나님만큼이 지금 우리 속에 지금 비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세요. 온 우주가 그분의 손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우주가 티끌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자기 속에 모든 만물과 온 세상 온 우주까지를 다 가지신 분이 그분이신데 자 그런 그분의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운다고요? 다른 어떤 대단한 것을 넣어보십시오. 다른 어떤 큰 거, 뭐 위대한 거, 예. 이런 그런 것들을 수없이 다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만큼의 속이 다 채워지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넣어도 공허할 뿐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제는 오직 무엇으로만 해결됩니까?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내면에 이 사실을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나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삶에서 노력하는 것들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그거면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요. 어쩌면 하나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 실체와 본질을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돼. 사실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우리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 없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만 해결되기에 우리에게는 실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건 그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만 채워지는 속을 가진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우리가 이 사실 꼭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을 다 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어떤 기도보다도 여러분 이 기도가 더 앞서 있습니다. 이 기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돌아가십시오. 오늘 그분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내 삶이 그분의 동행으로 가득하기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것들 그거 쥐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인생만큼 공허한 게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것들 손에 쥐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보다 더 공허한 인생이 없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거든요.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간절히 이런 기도를 한번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사울은 얼마나 추악합니까?
이 사울의 이 노력은 성공하겠냐는 거예요. 이 끝을 우리가 다 참 불쌍한 인생으로, 여러분 이 사울의 인생이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울 모습이 이 사울과 절대로 다르지 않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런 기도를 다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임하시고, 주님, 오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이렇게 또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임하십시오라고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어요? 우리 편에는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상 이 기도가 가지는 본래의 뜻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사실이요.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떠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주님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주님의 임재를 내가 믿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떠나셨습니까? 늘 동행하고 우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은 늘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주님 옆에 계신데도 나 혼자 가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그러고 고집피고 있는 거지 주님 동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실상 이런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동행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 발맞추지 않는 내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나를 두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구할 기도는 바로 이와 같다. 주님, 내가 주님의 동행을 믿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저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무슨 문제를 앞에 두고 있어도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